오늘 본문에는 우리 요한계시록 2장에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7절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교회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7교회의 상황들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교회들의 상황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교회와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현재 시제의 하나님의 생생히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 나누고자 하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처음에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바울과 또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지역이었고 고대 로마 시대의 중심 항구 도시였기도 합니다. 근데 또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또 항구의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에 또 우상 숭배가 극심했고 또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어려움의 한복판 속에서도 먼저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세요. 그리고 뒤에 이어서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성도로서 100점짜리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칭찬받을 장점만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교정하고 심화해야 하며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조금 잘할 칭찬받을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늘 돌이키고 변화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겸허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오늘 이제 2024년 계속 새해의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말씀하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모습에 합당하게 빚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칭찬하세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 돼요. 에베소 교회 안에 많은 거짓 교사들도 있었고 당을 지어서 진리를 훼손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사람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쉽게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견디고 참고 또 그들을 몰아내면서 진리를 수호하는 데 굉장히 힘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들을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며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교회 안에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일들 앞에 사람 신경 쓰지 않고 묵묵히 앞에서든 뒤에서든 충성하는 분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그 수고를 주님이 아세요. 그리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4절의 말씀은 칭찬 이후에도 주님이 또한 그러나 너의 모습 중에서 결여된 것이 있고 오늘 특별히 그 말을 아픈 말일 수 있지만 책망이라는 단어를 주님이 쓰십니다. 그 책망의 내용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입니다. 아마도 의를 쫓고 또 진리를 수호하는 과정에서 옳다함을 쫓는 과정에서 에베소 초대교회가 처음 개척할 당시에 아주 끈끈하고 사랑이 많았던 그런 모습들을 조금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든 우리의 모습 가운데 사랑이 부재하기 시작한다면 그거는 그냥 미운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이웃들, 교우들과의 사랑을 말씀하시지만 또한 이거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이 식어져 가고 희미해져 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5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책망거리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듣고 네가 어디서 이 처음 사랑을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보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연초에 이 말씀을 다시 보다가
저는 이 회개하라라는 말씀에 굉장히 깊이 마음에 찔렸어요. 아마도 제 마음속에도 이 사랑을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에 찔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모습이요 되게 비장한 모습으로 사실 우리 신앙의 생활 가운데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여기서 나이가 또 있으시고 열심히 젊을 때 헌신했던 분들은 내가 옛날에 진짜 열심히 했었지, 그때 뜨거웠었지, 내가 예전만큼은 아닌 것 같아 라는 마음을 본인이 알고 있음에도 특별한 움직임이 없이 늘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지키고 직분이 또 임명되면 그냥 따라가곤 있지만 뭔가 내 삶에 뜨거운 사랑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모습 같은 것이 이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머리로 알고 있지만 꼭 나이가 젊을 때가 아니라 신앙이 싱싱하고 날마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하늘의 그 기쁨이 내 안에 부어질 때 새로운 영적 은혜의 세계가 열릴 때 그 감격을 약간 뒤추억에 묻어놓고 그저 오늘을 사는데 급급한 우리들에게 오늘 어쩌면 주님의 그런 자들에게도 주님이 너의 처음 사랑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찾으라라고 말씀하실지 몰라요. 그래야 우리가 막연히 잘해야지, 사랑을 되찾아야지, 주님 열심히 사랑해야지 마음만은 갖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 그것을 어디서 떨어졌는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돌이키지 못하고 마음의 각오는 있지만 하나님께 구하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되찾는 움직임을 갖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쩌면 처음 사랑을 가져라 라고 다시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랑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과거에 사랑했습니다, 앞으로 사랑할 거예요가 아니라 오늘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게 건강한 사랑의 시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희미해져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너가 가던 길이 내 마음에 합한 길이 아니야, 반드시 돌이켜서 그 사랑이 있는 자리로 주님이 가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좀 더 깊이 다가왔던 것은 이게 회개거리라는 거라죠. 그냥 내 예전 같지 않아가 아니라 이게 반드시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거기서 말씀하시 끝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로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고까지 얘기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중요하지만 사랑을 결여되고 사랑이 이유와 내 안에 동기부여가 되지 않은 채 내가 뭔가를 이전처럼 하고 있는 것이 주님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하고 있는 그것이 사명이라 할지라도 너의 촛대를 내가 옮긴다고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주심을 믿으신다면 오늘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새해입니다. 들뜬 마음들이 있고요, 기대감이 있어요. 달력이 넘어가고 1월이 되었고 직분이 바뀌고 만남들이 바뀌고 하던 업무들이 바뀌고 내 주위의 환경과 조건들이 바뀌었다고 해서 새해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의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새로운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해 담아야,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새 사람이 되고 새 인생이 되고 새로운 진짜 뉴 이어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으로 적용을 한다면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정말로 새로워질 때,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깊은 그 마음, 그 중심, 그 사랑의 온도, 그 사랑의 내용과 고백, 그 사랑으로 일어나는 꿈들을 오늘 여전히 지키고 있을 때, 이 마음이 새롭게 바뀌고 변화되어질 때
우리에게 진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매일매일의 삶을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는 자들입니다. 70번에 7번까지도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새로운 한 날을 주셨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과 새로운 날을 맞이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오늘도 은혜로 부여받은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새로워짐이요, 우리의 그냥 각오와 노력과 그래 새로워져야지 결심만으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사랑을 창조할 수도 없고 그 사랑을 유지할 힘도 부족하고 이 사랑이 변치 않기 위해 꼭 붙잡고 있을 그런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셔야 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실 하나님 앞에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새로워지기를 구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몇 주 전에, 한 1, 2주 전에 한파가 왔은 월요일이었는데, 저도 오후에 이제 가족들과 이제 몸을 추스리고 그래도 점심 한 끼 먹으려고 나가려고 다 이렇게 기쁘게 준비해서 제가 이제 차에 시동 걸어놓고 차를 빼올게 하고 내려갔는데요, 딱 거는 순간 불만 들어오고 아예 모터가 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2번, 3번 돌려봤는데 차량이 시동이 아예 걸리질 않는 거예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그렇게 하루 만에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들도 들뜨고 다 이렇게 그래도 밥 한 끼 놀러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김새고 있게 됐죠. 그래서 어떡하지 보험을 회사에 전화를 하려다가 저희 사택 바로 옆이 카센터 수리장이어갖고 가서 이제 사장님을 이제 사정해서 불러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차가 아예 시동이 안 걸린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을 모시고 막 와서 그분이 본넷들을 이제 열고 나서 이렇게 새 배터리를 연결해서, 여러분 이거 딱 시동 거는 거 뭐라 그러죠? 점프 된다 그러죠. 점프를 딱 되자마자 얼마나 엔진이 우렁차게 와 하면서 걸리는지, 제 시동 걸리는 소리에 그렇게 기쁨이 일어난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얼마나 우렁차게 시동이 왕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 시동 걸리는 게 그 차량 배터리가 한번 이렇게 방전이 되면 충전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배터리를 갈아야 된대요. 그래서 생돈이 나갔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배터리를 갈았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는데, 제가 예전 설교 때 한번 운전병 출신이라고 얘기를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오랜만에 점프를 같이 됐어요. 근데 이 이름이 점프인 게 갑자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딱 되는 순간 그 시동이 힘있게 걸리는 걸 보면서 왜 이게 이름이 점프일까? 근데 너무 이 점프라는 단어가 그때부터 2주간 그냥 하루를 생각할 때 그래 오늘도 내 마음이 점프돼야지, 힘을 내야지. 여러분, 이 점프라는 말이 성경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굳이 설교 때문에 굳이 엮은 게 아니고요, 진짜 목사라서 생각이 났어요.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그들을 만나죠. 뭔가를 구걸하고 얻을까 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귀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나서 바로 성경에 뛰며 걸으며 라는 말이 나와요. 안진뱅이가 그 사도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 그 찬양도 있잖아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기서 일어나는 것도 은혜고 걷는 것도 은혜인데, 성전에 들어가서 뛰며, 여기 점핑이라고 나오거든요.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요,
주저앉았던 우리의 인생이 일어나 걸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뛰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구했던 기도의 제목에 형통도 있으시고 자녀들의 앞날도 열리시고 여러분 하시는 일의 소원도 이루어지는 점핑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정말 주님의 은혜와 접속되어서 막 새로운 배터리를 갈고 충전되듯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생각난 말씀 구절이 있었어요. 이러한 새로운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주님을 향한 사랑의 새로움을 늘 변화시켜 살았던 힘이 있었던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날마다 그 힘을 의지해서 살았던 다윗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무미건조한 삶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의 중심이 새로워지고 은혜를 만나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점핑 힘내는 사람들은 그 삶이 오늘도 힘있고 여호와를 주를 앙무하는 자 올라가 그러잖아요. 올라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성도가 가장 힘있고 충만하게 사는 하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특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사랑의 특징을 생각해 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보고 또 봐도 헤어지고 나면 또 보고 싶어요. 그렇게 만나고 싶어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 아침에 갱년기이고 잠이 없어 나오신 게 아니라 주님 보고 싶으셔서, 주님 만나고 싶으셔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면요,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흘러가지 않아요. 같이 있는 게 좋아요. 함께 하는 게 좋아져요. 이 사랑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랑하면 힘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했던 그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대상이 지금 곁에 계시는 아내와 남편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할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어쩌면 사랑한다는 기 때문에 함께 사는데 너 없으면 안 돼, 너 없으면 안 돼 라는 마음으로 살지만 그 마음들이 변질돼서 우리 안에 얼마나 너 때문에 힘들어로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의 마음이 들 때 힘이 붙이지 않아요. 힘이 자꾸 솟아나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오늘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모습들은 많은 것이 있겠지만 함께 나누고 싶은 결론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막 일어났던 성도들로 가득했어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냥 능력이 있는, 그냥 기도만 많이 하고 복음 전하는 사명 일에만 몰두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을까요? 아까 제가 서두에 인사드린 대로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은데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교회에 가고 싶고 교회가 보고 싶고 성도들이 그립고 목사님 얼굴 보고 싶고 예배가 그립고 이 마음이 사랑하니까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탄생시킨 언제나 교회가 돌아가야 할 교회의 원형의 모습이 초대교회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힘을 썼던 포인트가 뭐냐면 기도에도 포인트를 썼고 복음 전도에도 포인트가 있었지만 모이기를 힘쓴 게 영적인 첫 단추였다는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가 시작하면서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교회를 나가고 싶은 여러분의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은혜가 있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코로나가 참 우리에게 핑곗거리가 되기 쉬워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이기고 싸우며 지내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어쩌면 이 자리에 모인 분들보다도 유튜브로 보시고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각자의 마음속에 알고 있지만 주저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정말로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회복을 위해 때로는 몸이 먼저 주님 앞에 나와야 될 때도 있더라고요. 마음이 움직여서 그래 때가 됐다 나올 때도 있지만, 마음이 뒤따라주지 않을 때 몸부터 순종해서 나오면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은혜를 주실 때도 있더라고요. 이번 또 주일에 재직 수련회입니다. 여러분, 재직 수련회 어쩌면 직분자들에게만 허락된 수련회니까 벌써 나는 주일 저녁은 안 나와도 되겠다, 마음의 평안함과 스스로 안식년을 선포하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는 제 아들도 재직이라고 생각해요. 재직, 우리 신약 백성들의 정체성은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이고요, 다 장차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갈 미래의 재직들도 계시고 현재의 재직들도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향한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마음, 주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모이기를 힘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현재 시제를 간직한 성도들에게 모이기를 힘쓰라라는 말은 그저 사는 것도 힘든데 뭘 또 모이래, 낮 예배도 드리고 온종일 봉사했는데 뭘 또 모이래, 올해 뭘 또 직분을 부여받았는데 또 모이래, 모이는 것에 피곤함과 피로도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말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또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을 또 보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나도 주의 얼굴을 보는 것이, 오늘 314장 찬양 중에 제가 이 곡을 선곡한 이유가, 오직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우리의 기쁨은 오직 예수가 되는 그 마음으로 올 한해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는 이 한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집중할 때 그 자리에서 예기치 못했던 주님의 은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사랑의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